해같이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이상한 상자 하나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상자 둘레는 밧줄로 칭칭칭 감겨져 있었죠. 그 밧줄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는지 아주 꼬일 대로 꼬인 밧줄입니다. 그 성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밧줄을 푸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어진다라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영웅 호걸들이 이 밧줄을 풀기 위해서 애써봤지만 아무도 풀지 못하고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 앞에 딱 놓이게 된 겁니다. 알렉산더는 신하들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서 물끄러미 그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신하들에게 그 상자로부터 조금 벗어나라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갖고 순식간에 밧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밧줄이 다 토막났으니까 자연적으로 상자는 열렸겠죠. 알렉산더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봤지? 내가 이것을 풀었으니까 이제는 천하가 나의 것이다. 다른 사람이 풀지 못했던 것을 알렉산더 대왕은 쉽게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림으로 해결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밧줄이 얽히듯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또 특별히 나와 너와 이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로 복잡하게 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손쉽게 내려줄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칼의 이름이 있어요. 그 칼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칼로 내리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얽매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은 사랑의 칼로 내리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뽑아드신 사랑의 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밧줄을 순식간에 다 토막내 버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차례대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0번째, 11번째, 12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10번째,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9가지 정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향하여 한없이 부드럽기만 했죠.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투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모두 자기 절제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10번째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한없이 포용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줏대 없고 지조도 없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호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의에 대한 것에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사랑을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어떤 죄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십니다. 모든 재물을 방탕하게 창규와 함께 다 써버리고 돌아온 탕자도 기다리시며 아무 책망 없이 받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만만히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이 이 거룩을 입지 못하면 불의가 되어집니다. 오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거룩하심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거룩은 곧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과 거룩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그 사랑이 만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룩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이건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남녀간의 사랑도 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편하고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긴장감은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침해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편안하지만 약간은 긴장감이 있는 관계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속하게 만들어갑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툭 터놓을 정도로 허물 없이 편안해야 하지만 친구 간의 우정에도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외로울 때 위로가 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친구는 자기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도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거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망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그 앞에 가면 편하지만 왠지 자신을 긴장하게 만드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조건 하고 자기 자녀를 감싸고 편든다고 하여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눈먼 사랑입니다. 자녀를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는 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불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첩으로 여러 여자를 두기도 했는데 아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여자를 취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지만 보편적인 문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든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더구나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먹지도 말고 같이 있지도 말아라. 악인과는 함께 사귀지도 말 뿐 아니라 아예 성도 중에서 내어 쫓으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까닭은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악행이나 불의에 대해서 단호함과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치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유력한 존재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불의를 범한 당사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이런 몫이 7번이라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불의를 지속하고 있다면
거룩한 교회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마땅한 겁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나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불의를 행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인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불의를 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영적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받았던 고통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다윗의 찬양시를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를 회개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불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3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내가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큰 병을 앓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뼈마디가 온몸이 쑤시는 아픔을 당해야 됐습니다. 온종일 그는 앓으면서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4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몸은 불덩이같이 된 거예요. 내 진액이 화하여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열이 났다는 거예요. 몸속에서 진액이 제대로 나와야지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진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의의 결과로 육체적인 고통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불의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불의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고통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불의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불의에서 벗어나 의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그들을 경책해야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교리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무하고 손잡고 아무하고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기본 사상이 바로 이것이죠. 천주교회가 이런 점에서는 좀 심합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가 있으면 불교와도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법당으로 초청을 받아 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성당으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 그들은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 2세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죠. 사랑은 감정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영적으로 부인하든 육체적으로 부인하든 어떤 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사상이고 이단교리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 사람들과 함부로 어깨동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는 받은 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잃든지 상관없다. 교리가 어떠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사랑이 중요하다. 이 생각은 그래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참 무서운 말이죠. 진리 가운데 선다는 것이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정 때문에, 이웃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한 것과 똑같다.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며 그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아예 상종조차도 말라는 겁니다. 불쌍하다고 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같이 있냐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오류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7절에 길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6절입니다. 그런데 이 6절 가운데 매 구절마다 다시 산다라는 말이 빠짐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9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이 부활의 교리 위에 확고히 서지 못하면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믿는 자들 중에서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뭘 합니까? 그때 늦었는데.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아, 죽었다 내가 무덤 속에 묻었다가 다시 해갖고 야 진짜 부활 있어. 그리고 깨끗하게 또 죽어요? 그리고 또 살아나요? 예언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한 번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땅에 다시 없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 이 부활의 교리를 확고하게 언제 믿어야 됩니까? 죽은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회 이 시간에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이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 도와주어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말 없이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자, 남의 허물을 보면 어때요? 그 다음 순간 입이 근질근질하죠. 왜 그렇습니까? 흉 보고 싶어서. 이거 내가 누구한테 알려줘야지부터 벌써 머릿속에 싹 돌아가요. 사랑은 남의 흉을 보았더라도 말 없이 덮어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는 20세에 왕이 올랐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좀 더 늙기 전에 자기의 이 늠름한 모습을 초상화로 후대에 남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상화를 그려도 만족할 만한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의 한쪽 편 얼굴에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흉터가 있어요.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흉터를 빼버리면 그 초상화는 거짓이죠. 그러다 이 흉터를 그리면 그 알렉산더의 위엄과 존귀함이 싹 사라져버리고 조폭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만족할 만한 그림을 드린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소 알렉산더를 굉장히 흠모했던 한 사람이 무명의 화가인데 내가 그려보겠습니다. 자청합니다. 이 화가는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얘기합니다. 탁자 곁에 있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알렉산더의 손으로 상처난 부위를 턱을 은근히 가리는 포즈를 취하게 합니다.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으로 흉터를 가릴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 그림을 본 알렉산더는 매우 흡족해서 화가에게 많은 상금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허물을 가려줄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왜 빨리 나가고 싶어요? 빨리 나가서 막 소문내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잘못된 소문은 다 어디서 날까요? 다 교인들의 입에서 나갑니다. 어떤 교인들이요? 그 교회 교인들의 입에서 나가요. 이게 사랑입니까? 허물을 봤으면 덮어줘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덮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 이 연구를 해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 와, 그래? 그러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자한테 떠들어갖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니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심령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쑤셔댑니다. 자꾸 이웃의 입을 열어서 잘못된 소문들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점점점 위태롭게 만들어갑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그래요. 그렇게 은혜 외쳤지만 교회가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 외쳐봤는데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풍성해지면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 사랑도 같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모두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죠.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세라 빨리 사랑으로 덮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고 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를 끌고 세상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의 허물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믿지 않는 법관들 앞에서 이처럼 모두 발설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당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도 아닙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모든 잘못과 허물이 다 덮어지는 곳입니다. 지옥은 모든 잘못과 허물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입을 한번 탁, 이놈의 주둥아리 하면서 한번 탁 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됩니다. 남들이 볼세라 사랑으로 빨리 덮어주고 그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그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죠. 살다 보면 불의에 대한 유혹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불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거짓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그 사람들의 허물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설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볼세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꼭 말을 해야 되겠다면 덕 있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린 그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려준 그에게 알렉산더가 큰 상급을 준 것처럼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의 사랑을 욕되게 하지는 않은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불의를 따라서 그 불의에서 얻는 이익을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내 편리와 내 유익에 따라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도 그 허물을 발설하고 자랑 삼으며 나는 그렇지 않는 존재야라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